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무택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온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풀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강론으로 더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면 강론 이제 하지 말죠. 예. 안 해도 되죠? 예? 뭐요? 복사단 왜? 하지 마?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명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줘 봐. 오늘 복음이 뭔지. 그래요? 예, 알았어. 오늘 캠프 간다고 아주 신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됐을 때 악마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길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악마가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곧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 이게 악의 활동입니다. 미사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복음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악마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1번, 미사 때들은 복음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계속 작용을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것이다. 2번,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니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오늘 하루 나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몇 번일까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예. 당연히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나를 움직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의무감에는 신앙생활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맺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탈란트의 비유에서 기억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주인이 분노하게 된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밭을 갈았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미사에는 오더라도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혹시라도 하느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단히 복음 기억하게 만들고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악마한테 말씀 안 빼앗기게 하려고 복음 말씀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도와드렸기 때문에 우리 본당은 다 좋은 땅만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악마는 하느님과 우리들이 아무 상관없는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의무감에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의무감에 신앙생활하는 삶이 하느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만들고 너무너무 원하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가는 삶.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이 그 기쁨이 나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게 되고 나의 땅은 더욱더 기름지고 더욱더 좋은 땅으로 변해나가고 이게 여러분들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죠. 근데 세례받고 나서는 좋은 땅을 사제가 1년 가까이 예비자교회에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놨는데 30년이 지났더니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이 돼버렸다면 어떡합니까? 그 불쌍한 영혼. 근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알아요? 본인의 영혼의 상태, 이 현실이 뭔지를 또 몰라요. 왜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자기 편에서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밭과 가시덤불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쁘게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홀랑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외면합니다. 좋은 강의, 좋은 피정,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면서 막 들어요. 막 이 피정 끝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네. 내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래 놓고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말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번 얘기했었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요 신부님 얼굴이 좀 반만하네. 좀 들어볼까 하고서 딱 듣고서 근데 별로다. 그냥 다음 또 이렇게 톡 눌러서 또 듣다가 이거 이 양반도 별로네. 또 이 양반은 누구야? 김재덕? 이 양반은 누구야? 탁 눌러서 듣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쁘게 듣기만 하는 거. 실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쁘게 듣기만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는 길이에요. 가시덤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세상 걱정, 재물,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나의 미래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 그 욕심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이 사람도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 딱딱딱 나오면은 하나님도 다음에요. 안 됩니다. 다음에요. 안 됩니다. 이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그 은총이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다음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다음에요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겠죠. 그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부모한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네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돈의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도 네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이야기했었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멈추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있는 그 커다란 돌덩이는, 그 자라나고 있는 가시덤불은 끝까지 걷어지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죽어서 다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건데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이로움을 주고 내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길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어제 독서는 주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었죠. 궤가 들어왔으니 성전을 당연히 짓고 싶겠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멈출 줄 알고 순명할 줄 알고 내 욕심과 열망을 잠시 중단할 줄도 알고 하느님 때문에 이게 좋은 땅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신부님 우리 마음에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서 돈도 나의 욕심도 여러 가지 걱정들도 멈추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겠습니까? 자주 만나시면 됩니다. 성체 앞에 자주 머물고 고해 성사를 내가 미루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의 바탄에 돌덩이를 치워내게 도와주고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미 우리는 4년 넘게 성체조배와 또 고해성사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묵묵히 잘 실천하면서 내 마음의 땅이 계속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꼭 실천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한 가지를 꼭 맺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땅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